요즘 이 길을 가다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화를 들어보면 정말 알 수 없는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정말 모르는 내용들도 많고, 또 말을 너무나 줄여서 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또 새로운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준비를 해봤는데, 말을 줄인 말이에요. 여러분들, 꾸안꾸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꾸안꾸. 이걸 아시는 분이 있네요. 저는 하나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몰랐거든요. 꾸안꾸의 뜻이 뭐냐면, 꾸민 듯 안 꾸민 듯 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줄임말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꾹꾹꾹 있습니다. 꾹꾹꾹. 꾹꾹꾹가 뭘까요? 꾹꾹꾹. 무슨 비둘기 소리일까요? 모이를 먹을 때 구구구는 아니고 꾹꾹꾹. 이 꾹꾹꾹는 꾸며도 꾸질꾸질. 이게 줄임말이 꾹꾹꾹라는 겁니다. 꾸며도 꾸질꾸질. 한 단어를 더 소개를 드리면, 이 단어는 정말 발음하기도 정말 힘들어요. 이 어떤 단어냐면 알, 잘, 딱, 깔, 센. 무슨 외계어인 것 같아요. 외계어. 알, 잘, 딱, 깔, 센. 잘 모르겠죠. 저도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이 뜻이 뭐냐면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걸 줄임말이래요. 요즘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배우는 학문에 따라서 언어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대생들은 수학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또 음대에 다니는 예체능에 있는 그런 학생들은 정말 감각적인, 감성적인 그런 언어를 또 사용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상대방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 언어를 통해서 살아온 배경이나 지역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라도는 주로 어떤 단어를 잘 사용하죠? 이 단어 딱 들으면 이분이 전라도 분인지 다 알아요. 한 단어 있죠? 거시기. 거시기 하면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분이 전라도 사람이구나. 충청도는 어떻게 하죠? 유자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슈, 유자. 기어. 말끝마다 끝에 요거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경상도는 무슨 단어 사용하죠? 경상도 잘 모르겠죠. 그죠? 경상도는 어대, 만나, 요런 단어. 그리고 억양이 차이가 있어요. 그죠? 전라도에 억양이 있고, 경상도에 억양이 있고, 충청도에 억양이 있고. 충청도는 말이 엄청 느리죠. 그죠? 또 전라도와 경상도는 말이 생각보다 빨라요. 그리고 강원도는 약간 북한 사투리 같은, 그래서 맨날 싸운대요. 맨날 질문을 던진대요. 북한이 아니라 이 강원도 사람들은 이 말이 다 질문을 던지는 말이래요. 그랬나? 이렇게.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요자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되게 다정한 표현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디에 살았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그 사람을 보여주는 또 거울이라고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신앙적인 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믿음의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거울을 날마다 들여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집에 있든지 집에 나가든지 우리가 무조건 무의식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내 무의식적으로 보게 되어져 있어요. 뭐죠? 집에 나갈 때, 집에 들어올 때. 거울입니다. 거울. 우리가 이거를 무의식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도 거울을 보고, 옷을 입을 때도 거울을 보고, 뭐 머리를 만질 때도 거울을 보고, 뭐 화장할 때, 뭐 운전할 때 잠깐 이 차 멈춰 있으면 이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죠. 또 식사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많이 보는 게 거울입니다.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생각지도 않게 많이 보는 게 바로 이 거울이라는 것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거울이 가방 안에 꼭 하나씩 있죠. 그죠? 거의 없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또 시대가 좋아져서 스마트폰, 거울을 안 보고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로 자기 얼굴을 수시로 또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울을 왜 볼까요?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되게 많이 봐요, 이 거울을.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내 모습이 잘못되었나, 혹시 이에 고춧가루도 끼었으면 어떡하나,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내 외모를 똑바로 다지기 위해서 내 옷을 잘 입고 있는지, 삐딱하게 입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경우가 자기 몸매 자랑하려고. 그죠?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다 벗고 팬티만 입고 막 거울 앞에서 막 이거 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막 이렇게 막 가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죠? 자기 몸매 보려고 거울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거울을 보는 이유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지 궁금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수시로 우리가 거울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다가 이상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고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이 잘못되어져 있는데, 이상한데 고치지 않으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권면하면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를 거울을 사용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를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한 것이 있는데,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그 행함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의 이 말씀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로마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행함이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이것은 마치 닭이냐 계란이냐 뭐 이런 것 논리인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또 말씀해 보니까 행함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과 더불어 행함도 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뒤에 말씀은 보지 않고 그냥 이 행함 자체만 보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믿음보다 행함을 더 강조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로마서에 똑같이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 야고보 사도와 정반대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로마서 4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바울이 맞을까요? 야고보가 맞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행위의 중이었어. 바울은 믿음의 중이었어. 헷갈리죠? 그렇다면 뭐가 먼저일까요? 믿음이 먼저일까요? 행함이 먼저일까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잖아요. 그죠? 뭐가 먼저일까요? 자,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믿음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 조성권 목사님이 잘 설명을 했어요. 애굽 땅에 있는 그 표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애굽, 그리고 광야, 그리고 가나안,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죠? 홍해가 있었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이 하나 있었죠. 그죠?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믿기만.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행동으로 보여줬잖아요. 믿는 것을 가지고 먼저 발을 디뎠잖아요. 그죠? 설명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믿음이 먼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우리가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따질 필요가 없어요. 뭐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굳이 이것을 따질 필요가 없지만 그래도 따져본다면 믿음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왜 따질 필요가 없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주로 이방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죠.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느냐? 그러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소위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권위의식이 가득 차 있고,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유대인들을 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이 야고보 사도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그냥 속이는 거야. 누굴 속이는 거냐? 너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말씀의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물론 이때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그냥 구리를 그냥 닦아놓은 거예요. 벤질벤질하게. 그러면 얼굴이 비치기는 하지만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릿한 거울에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충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잘생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으면 그냥 대충 보고 가요. 더 자세히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얼굴이 어떠한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거울이 흐릿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거울을 비유로 들어서 이야기한 것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삶은 이런 청동 거울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자기 자신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신경과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스스로 본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 특히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교만하고 이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너희 마음이 썩고 부패해서 냄새가 난다고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아주 심하게 욕설까지도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남의 얼굴은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의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을 아는데 행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떠하냐?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항상 이런 질문에 점검해야 돼요. 스스로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자신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 또 내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거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속이는 거 물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겠죠. 그 다음에 내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속이지 않는지, 속이고 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아요. 남을 속인다는 거, 또 자신을 속인다는 거, 이것은 내 신앙의 이런 생활의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듣고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잘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척을 하는지, 아니면 기도를 하는지, 기도하고 있는 척을 하는지, 내가 정말 이 말씀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는 척을 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남들은 모르지만 내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스스로 이제는 합리화하고 있어요.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도 저렇게 하니까 뭐 내가 하면 어때?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의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함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기도했지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속이는 자라라고 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속이는 자가 될까요? 왜 속이는 자? 나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왜 속이는 자가 될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냥 듣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기 때문에.
요즘은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시대죠. 언제든지 내가 핸드폰만 있으면 전 세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들, 설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도 받고 또 감동도 받고 때로는 도전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냥 듣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전이 오면 내가 그 도전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듣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깨우침이 있으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지 다짐을 하지만 그냥 다짐만 할 뿐입니다. 정작 나는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 말씀을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그냥 구약 시대에 있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 신약 시대에 있는 저 사람들의 이야기,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저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의 삶에 어떤 행동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행동의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금방 잊어먹어요. 그죠? 참 희한해요. 사람이 참 희한해요. 저도 그래요. 들으면 금방 잊어먹어요. 그냥 뒤돌아서면 금방 까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 문 나가잖아요? 말씀 또 다 까먹어요. 희한해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나 봐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했었던 설교 말씀 기억나나요? 기억 잘 안 나요. 제목도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보 가져가셔요. 주보 가서 주보 보세요. 아,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했는지, 제목만 봐도 어떤 설교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듣고 끝나니까, 잊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이 거울을 보고도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죠? 책 많이 보라고 하죠. 그죠? 책 많이 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을 많이 보면 기억에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이게 내 기억에 남는다니까요. 내 마음팍에 이게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지 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또 찔림도 있고. 그러면 우리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춰본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지 내가 깨닫게 되지. 어떻게 듣기만 하고 그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묵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는 겁니다. 곱씹는 것.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살아 있어서 활력이 있고, 또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것. 비로소 이때 우리는 말씀의 그런 행함의 믿음의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야고보 사도는 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내가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너희도 가서, 이제 우리도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표처럼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은 그냥 내 자신이 증인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가서 행동으로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거,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거,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2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복을 받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냐면,
형통의 길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그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듣기만 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행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지금 이 야고보 사도의 편지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들, 바로 신앙의 연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럼 결국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조심하라고 합니까?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경건생활을 열심히 해도 헛것이라고 지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말은, 우리가 하는 말은, 언어는 바로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바로 생각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에 말로 나오게 되어져 있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뱉는 말들이 육적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교만하고 사랑을 찾으면서 사랑을 없는 말을 하게 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경건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고 또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것이라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라 겉모양은 있으나 내용이 비어있는 신앙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읽고 묵상하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늘 항상 기억하고 그 뜻을 쫓아서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경건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경건의 기준이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코람데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한 놀랍게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정결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행함으로 이제 우리가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예배의 부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은 이 시선에 되게 약해요. 내가 바라보는 곳에 내 마음을 뺏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히 예배 자리에 와서 다른 곳에 집중하고 다른 곳에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이 거기에 뺏기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왔는데 계속 주보만 보고 있어요. 내 이름이 틀렸나 안 틀렸나, 옥타가 있나, 여기에 마음 뺏기면 예배 자리에 와서 계속 거기에 마음 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되게 사람 앞에서 되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떠한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본래의 이 말씀의 자리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것인가, 이걸 찾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기준을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약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랑해야지, 말과 혀로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믿음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행동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경건의 기준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라는 것입니다. 한쪽에 발들이고 이쪽에 발들이고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세상은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세상에 발들어져 있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 곁에 발들어져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경건의 기준도 결국 너희는 행동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건지, 또 사람 앞에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진정한 모습의 행동을 행함으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구별되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까지 정말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은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이 어떤지 잊어버린 사람과 다를 바 없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하는 경건은 경건이 아닙니다. 혀를 제하지 못한 사람은 그 경건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쳐야 할 것을 고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듣고 삶이 변하지 않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듣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또 알고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들은 말씀을, 또한 내가 읽고 깨닫는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참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꼭 다짐하고 결단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또 순종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